10장 1절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그 때에 맞는 말을 적절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장소와 때를 가려서 말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앞에 보면 헤롯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다시 말하면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지 않는 그 통치권이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 옮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다시 한번 기독교는 고난주의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기에 머무르셔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셨기에 일단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참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내가 시간에 맞는, 장소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하고 있느냐, 행동을 하고 있느냐. 오늘 또 내가 어떤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또 여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할 때에, 사역할 때에, 살아갈 때에 내가 나서야 할 때가 있고 나서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다. 그런데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되어집니다. 큰 도시에 가신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가신 것도 아닙니다. 빈들에 가셨다라는 말은 홀로 계시고 싶다. 헤롯 왕 분봉왕 헤롯으로부터 관심을 피하고 싶다.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심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왜 옵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러 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오셨다 소문을 듣고 몰려온 것이 아니라 불편을 거듭 무릅쓰고라도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3일간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3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저녁이 되니까 그들이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것은 빈들이었 때도 이미 저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때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광야 같은 곳이라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막 한가운데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내가 편한 장소, 내가 원하는 장소, 축복의 장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장소에 계신다고 해서 거기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내가 찾기에, 내가 따라가기에 정말 한참 먼 빈들에 계실 수가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3일 동안 굶어도 좋은 빈들, 아무도 없는 빈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시를 지나갈 때 예수님을 찾으러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고침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갔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을 때에 3일 동안 굶을 것을 각오하고 처음부터 각오한 건 아니겠죠.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3일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러 온갖 문제를 가지고 온갖 질병을 가지고 온갖 고통과 고민을 가지고 빈들에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 갔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갔고 아무튼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 빈들에 모였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 없어서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이 주신 기적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예외 없이 여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았다. 기적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이들이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참 이 불가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상 얼토당토 않는 명령입니다. 뭔가 비슷해야 그 명령도 받아들이는 거죠. 뭔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생각하기에 가능한 일만 주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시겠습니까? 항상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항상 불가능한 것만 하라라고 말씀하실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나의 믿음을 뛰어넘고 나의 여건을 뛰어넘고 나의 힘을 뛰어넘는 것에 대하여 비전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불가능한 것을 하게 하실 때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 우리는 그저 발걸음 하나만 내어 디디면 되는, 순종의 발걸음 하나만 내어 디디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첫 걸음을 내어 디딜 때, 그 주님 앞에 가져갈 때, 그때부터 주님이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가능한 것일수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내 가정과 내 직장과 교회에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이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디뎌야 할 첫 발걸음이 무엇인가? 첫 발걸음이라 디딜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작은 것이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내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까 말까.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할까 말까 할 경우에는 하라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할 때, 안 할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할까 말까 할 때 해버리면 무언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들이 이루지 못한 큰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할까 말까 하다가 해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해가지고 실패하면 그거는 나중에 성공이 디딤돌로 삼는다는 거예요. 경험이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도 할까 말까 할 때는 해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거나 뭘 할 때 할까 말까. 그래 상황을 보고, 이건 저지를 하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다 자기 유익되어진다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는 나에게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는 이 위대한 일에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나를 통해서 쓰실 것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그걸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나의 믿음 하나라도, 내가 가진 것 있는 것 하나라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큰 기적과 능력을,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하고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이 가시는 곳에 저희들도 가게 하시고, 주님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생각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이제 또 저희들이 빈들과 같은,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쁨과 즐거움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나에게 없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것을 보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기대하심에 부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 작은 물질, 작은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삶에, 능력의 삶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를 보며 극복하며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삼북교회 성도들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2월달도 다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여 주시려고 하나. 또 이제 이번 주 개학을 하게 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잘 성장하며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저희 교회와 한국교회에 풍성하게, 하나님 풍성하게 잘 성장하며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또 한국교회와 또 개척교회 기독교 각 기관들,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삼복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많은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미리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